손을 깨끗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서 봤는데 그 6월절이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교회이기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찬송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과 이런 거 다 쫓아내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뒤엎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그것은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외치는 소리 소 내가 싸게 팝니다. 이쪽에 와서 사가세요. 저쪽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돈 바꾸세요. 돈 바꾸세요. 막 이런 소리만 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노건으로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을 다 쫓아내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것이 그러니까 성전이 그때 많이 타락해 돼 있는 이런 세상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성전이 타락이 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잘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잘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본래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음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진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그때 어머니도 와서 계셨고 근데 그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6항아리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있는 6항아리의 물을 갖다 부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탁을 했을 때는 이 아들이 분명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기쁨이나 이런 것을 주려고 뭐 먹고 마시는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결례를 하는 여섯 땅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그걸 다 포도주스로 만들어서 냈을까? 이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때 바로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 그러나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 첫 표적,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했던 이런 것이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표적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잔치가 끝난 후에, 그 후라는 것은 그러니까 잔치가 끝난 후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응? 나사렛 살고 있었어. 근데 나사렛에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했냐면 그 짐을 싸가지고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딜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같이.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그 공생의 기간을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것이 그 빌립과 또는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옆으로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줄 알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면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남자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생기게 됐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예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에 그날 어떻게 됐는가. 그때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장을 내리는데 마지막 제 10장 때 이제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장자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때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다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양은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는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영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양과 하나가 되고 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그때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보리 추수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은 밀 추수할 때,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과일을 추수할 때. 그러니까 추수 후에 늘 추수하느냐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세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유월절은 9월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오순절은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장막절은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거를 기르기 위해서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 것이 무엇을 봤느냐.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가서 성전에서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소나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다음에 돈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15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쏘수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제 이게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파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왕이나 또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부자 사람들은 이제 소를 갖다 바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보통 서민들은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끌고 올 수는 없습니다. 또 끌고 오면 흠이 있고 생기고 또 며칠씩 걸어와야 되니까 이 양들이 지치고 그래서 그것을 발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끌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건 안 돼 이러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사서 이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6월절 전 또는 오순절 전, 장막절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면 그 제사장들이 무리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허락하는 대신 거기에서 이제 몇 프로씩 이윤을 참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소나 양은 내쫓으면 가서 붙잡아 올 수가 있지만 16절에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걸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비둘기도 막 내쫓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서 이렇게 잡아오기가 힘들 텐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그것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환전을 하느냐? 그 당시에 화폐가 세 가지가 통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화폐를 보면은 그 헬라 돈은 뭐냐면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 그리고 이제 로마 돈은 데나리온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돈은 세겔이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가면 또 이 당시는 로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냐 데나리온을 이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어떻게 되면 세겔로 내야 되는 거예요. 반세겔씩.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1년에 세겔로 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가 반세겔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세겔로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뭐요? 체인지 이렇게 써져 있는 데가 말 은행도 아닌 것이 돈을 바꿔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데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것 같이 그 성전 안에도 이 돈을 바꾸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그 사람들의 편리를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거를 묵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이게 이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보이지 않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생각을 보면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온유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폭군 같아. 우리나라에 보면 폭군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연산군 같은 이런 생각이 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서 정말 이때의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었어.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 천국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때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뭐에만 있느냐?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돈을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못하게 다 내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 이 집은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모두 가져가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기라 하는 것을 기억했다. 제자들이 같이 가서 이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에 있는 우주 구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메시아의 시인데, 이것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예수님과 사두개인들과는 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죽여버릴까 이렇게 자기들이 돈벌이를 자꾸 방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썩어질 세상에 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에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 행하니 정전에서 막 그 채찍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내쫓고 환전하는 사람 이렇게 환전을 뒤집어 엎고 돈자를 전부 쏟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선지자라면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표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신들도 뭐냐면은 그 신이라고 하면은 뭔가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지 신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것도 없는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여기서,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이에 유대인들이, 근데 이에라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 호의라는 말이 있어요. 정관사 더가 써져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누구라냐면 대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예수님한테 얘기를 네가 이렇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신이면 표적을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 표적도 보여야지 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신이다 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기적도 일으키고 또 예언한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야지만 이것이 신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가 신인 것을 보여라 이랬더니 그럼 니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를 한 것인가를 21절에서 그 성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말로다가 그 유대인들의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주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대답을 주어도 답을 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 죽을 자로 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러면 성전이 여기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세워졌던 제1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2 성전은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수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이 그 제2 성전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의 헤롯 왕이 이제 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46년 동안 지금 하루에 1800명씩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짓고 있지만 아직 다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명씩 46년 동안 짓는데도 아직 다 짓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46년 동안 저도 짓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네가 짓겠냐.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게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런 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귀가 먹고 눈이 모르는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듣냐?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만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소는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6년 동안 이렇게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짓겠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근데 자기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 무리들, 또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제자들조차도 그때도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성전이었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났던 것을 그때 그 말씀에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대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막 이런 사역을 해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서 달아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밝혀지고, 아까 찬양했던 것이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귀가 밝혀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